성가대원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들. 오늘 저는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대개들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여러 가지 현상과 징조들로 나타내셨는데 4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6절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7절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9절도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도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 뿐만이 아니라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진이 나고 또한 어떤 환란이 닥치고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잘못된다는 것이죠.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가짜들, 불법들이 성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에 따른 대안을 예수님께서 또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들으려고 하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왜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할 것인가? 이 끝까지 견딘다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단호하게 서서 버텨내고 다윗처럼 요지부동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일을 눈으로 보았거나 귀로 들었어도 믿음을 확고히 하고 흔들림 없이 있어라라고 할 때 쓰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13절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종말에 그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견뎌야 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러면 무엇이 우리들로 그렇게 끝까지 견디게 하는가? 그 견디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셔서 마지막 날에 모두 승리하시고 구원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셔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란노스원교회 성도님께서는 모두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우리들 인생을 끝까지 견디게 할까요?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no root, 뿌리가 없다.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말씀의 중요한 교훈이고 진리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뿌리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 한 나무나 식물이 살고 죽는 것은 바로 뿌리에 있는 것이죠. 뿌리가 살게 하고 뿌리가 견디게 합니다. 모든 생물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뿌리, 기도의 뿌리, 말씀의 뿌리 같은 것이 있어야 견디고 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께는 무슨 뿌리들이 있으십니까? 그 뿌리들이 좋은 뿌리들이십니까? 아니면 나쁜 뿌리들이십니까? 또한 있다면 그 뿌리들이 어디로 뻗쳐 있습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이런 곳에 이렇게 뻗쳐 있는 뿌리들은 여러분 좋은 열매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끝까지 견뎌서 얻을 열매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옥토와 같은 땅에 여러분들의 뿌리를, 삶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인생의 뿌리를 뻗치고 계십니까? 미국 서부에 보면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주가 있죠. 거기에 보면 세콰이아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것은 세콰이아라고 하는 나무들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키가 100m나 넘는 큰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나무의 그 둘레를 보면 10m에 달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런 나무들이죠. 그런데 이 공원의 특징은 이 밑이 전부 다 안반으로 되어 있는데 안반에 덮인 흙의 두께가 3, 4m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강풍에 넘어지지 않고 가지가 부러질지언정 뿌리는 뽑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키가 1m면 뿌리가 1m 뻗어야 돼요. 키가 5m면 뿌리도 5m를 뻗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나무들의 생리예요. 그런데 100m 높이가 되는 나무가 4m, 3, 4m 되는 흙에 심겨져 있는데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땅 속의 뿌리들이 서로 옆으로 뻗어서 얽혀서 붙잡아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뿌리들의 연합이죠. 여러분, 좋은 교훈이에요. 우리들 신앙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서로 보이지 않는 그 뿌리들로 연합하여서 붙들어 줘야 해요. 그럴 때 끝까지 견디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비교되어서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나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뿌리가 있는 나무는 여러분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더울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잎이 청청하고 걱정 없이 결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뿌리 때문이죠. 뿌리.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에 뻗쳐 있을까?
사람이나 혈육에 뿌리가 뻗쳐 있는 사람은 사막에 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뻗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뿌리를 갖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 없는데, 그 이유는 마치 강변의 나무가 물가으로 뿌리를 뻗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스스로 선택한 곳이라면,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디에서든지 뿌리가 내릴 때까지 무슨 일이든 낙심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그럴 때 그 일들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뿌리를 내릴 때까지가 어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곧 나무를 심었는데, 두란노 소원교회라고 하는 나무를 심었는데 이 뿌리가 내리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뿌리를 내린 다음에는 키도 자라고 잎들도 무성해지고 큰 그늘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읽고 매일 듣고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내 안에서 그렇게 뿌리가 내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밭을 기경에 조화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열매 맺는 것 아니겠어요? 끝까지 견디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들 인생을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끝까지 견디게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이 우리로 모든 것을 참게 하고, 사랑이 우리로 모든 것을 믿게 하고, 사랑이 우리로 모든 것을 바라게 하고, 사랑이 우리로 모든 것을 그렇게 always, 모든 경우에 언제까지나 항상 반드시 버텨내고 견디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견디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사랑처럼 큰 힘은 없습니다. 그 힘은 가난도 아픔도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중까지, 최후까지 견디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말세나 종말에는 사랑이 관건이고 사랑이 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구원할 답이 뭐였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 예수께서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랑에 감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바로 그런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말세의 고통이나 또는 개인의 종말이나 위험을 무엇으로 견디고 무엇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입니다. 마지막 말세에 있어질 세상의 종말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모두에게 개인의 종말이 와요. 그 종말이 바로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죽음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 셋을 훌륭하게 잘 키운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가셨는데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래도 자녀들 잘 길러서 자녀 셋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어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 막내가 병들었을 때는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고, 둘째가 가출해서 방황할 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 셋째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는 첫째를 가장 사랑했답니다. 세 자녀를 모두 잘 키운 비결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사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병든 새끼가 나면 절벽으로 가져가서 버린다고 그래요. 독수리는 병든 새끼가 나면 둥지에서 밖으로 떨어뜨려 죽게 만든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 인류가 병들어서 죄로 죽어갈 때 아들을 보내셔서 살리신 사랑, 그것이 바로 기독교 사랑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사랑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랑이고, 우리가 갖추고 우리가 소유하면서 가져가야 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는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말씀이 나오죠.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에게 책망했을 때 사랑이 없음, 처음 너희들이 받았던 사랑, 처음 너희들이 나에게 느꼈던 그 사랑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셨어요. 돈이 없다고 책망 안 하셨어요. 여러분, 전도 못했다고 책망 안 하셨어요.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을 버렸을 때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 얼마나 필요한 것이 사랑일까요?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두란다 소원교회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그렇게 우리들 인생을 끝까지 견디게 할까요? 세 번째는 comfort, 위로입니다. 위로가 견디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보니까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가 견디게 한다, 그런 것입니다. 또한 위로가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고난도, 아픔도, 무거운 짐도, 슬픔도, 외로움도, 우울함도 모두 이기고 견디게 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예배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헌금이 들어오고 재능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많은 일 할 수 있겠죠. 그것보다도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서로 이웃과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는 말들이 있어야 돼.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게 종말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교회예요. 조산으로 태어난 쌍둥이가 있었답니다. 둘 다 조산으로 태어나서 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큰 애는 잘 자라는데 작은 애가 잘 자라지 못하고 죽게 생겼대요. 그래서 의사가 어머니를 불러서 작은 애는 포기하십시오. 작은 애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답니다. 기왕에 죽을 거면 저 애들이 형제인데 동생이 죽기 전에 한 인큐베이터 안에서 마지막이라도 같이 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의사에게 애원하면서 울었대요.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미숙아인 그 형이 마치 위로라도 하는 듯이 팔로 그 동생의 목을 휘감더래요.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는데 여러분, 죽어가던 동생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고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부모들도 모두 놀랐다고 그래요. 어떤 학계에서도 아직 의학계에서 여러분 발표되지 않는, 보고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생명적이에요. 위로의 그 힘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건 증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종교적이고 또한 영적이기 때문이고 생명적인 것 아니겠어요? 위로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니까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위로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요동하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함이 그 어떤 환난이나 슬픔 중에도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 올수록 그 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서로에게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위로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위로하는 교회들로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영혼을 보듬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또한 낫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시편 147편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왜 그럴까요? 그가 치료자고 위로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또한 우리들 인생을 끝까지 견디게 할까요? 네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이 견디게 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사도 바울께서는 그 사명 때문에 환난이나 궁핍이나 곤란이나 매맞음이나 갇힘이나 요란한 것이나 수고로움이나 자지 못함이나 먹지 못함과 같은 많은 그런 끝없는 시련들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명 때문에 사명.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명으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할 만한 그러한 사명감이나 의무감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 있으십니까? 왜 힘듭니까? 살아갈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공부하는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있는 아버지는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어나서 또 나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자식들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구상에서 최악의 악조건을 가진 곳이 이 나미브 사막이라고 그래요. 나미브. 최악의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 나미브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뜻이 아무것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사막에는 연중에 비가 거의 안 내린대요. 그리고 한낮의 기온이 70도까지 오른다고 그래요. 섭씨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도 생각지 않는 동식물이 살아가고 있더랍니다. 그 중에 거절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곤충인데 이 거절이는 어떻게 사냐면 밤이 되면 밤새그 높은 사막의 모래 언덕 꼭대기까지 기어오른답니다. 그리고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기다린대요. 마침내 안개를 실은 바람이 불어오면 그 거절이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서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를 한답니다. 그런 자세로 서면 이 안개 속에 담긴 그런 수분이 몸에 조금씩 붙어서 모아지고 그 수분이 물방울이 되어서 입으로 흘러내리면 그것을 받아 마시게 되는데 그래서 죽지 않고 사막에서 끝까지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교훈 아닙니까?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나와 약간 책망한 사랑을 버렸는 것인데 칭찬이 뭔가 아니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끝까지 견디지 않고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에 대해서 또한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작은 본래의 거절이의 모습이야말로 종말의 때에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아닐까요? 목이 마를수록 물길을 찾기 어려울수록 우리들에게는 은총을 기다리는 간절함과 그러한 겸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밤새 모래 언덕을 기어올라서 바람에 실린 수분을 거꾸로 서서 기다리는 그 거절이처럼 지극한 겸손과 수고로 은총을 구하는 믿음의 물구나무 서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 거절이는 살아남아야 할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꾸로라도 물구나무 서기를 하며 그 극한 수고를 감수하고 수분을 기다리고 그 수분으로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 모든 인생은 살아야 할 사명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할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질 않아요.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부지런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무엇이 또한 그렇게 우리들 인생을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반석이죠. 반석이 견디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교훈의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 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놀라운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반석이 또한 모든 것을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디에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견딜 만한 곳입니까? 아니면 조그만 시련이나 요동에도 쉽게 무너져버릴 그런 모래밭과 같은 허약한 곳에 삶의 집을 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래는 세상을 말합니다. 반석은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석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삶의 터전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그래야 끝까지 견디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음부에서 죽음의 세력도 마귀의 세력도 전혀 이길 수 없는 강건하고 굳건한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에도 보면 보라 내가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반석이 있는 곳에는 부끄러움도 없어요. 우리 죄도 다 가려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명성 있는 그런 귀족 부인이 유대인으로 발각되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왔답니다. 근데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어서 평소에 물 한 방울 손에 대보지 않고 살았던 아주 귀족 부인이었어요. 이런 사실을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이 끌려온 유대인들이 참 많이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매우 감사합니다. 이제야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친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비록 초라한 것이지만 이제라도 내가 먹을 빵을 누구에겐가 더 이렇게 이곳에서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그 부인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심판도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증거해드린 5가지 뿌리, 사랑, 위로, 사명, 반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나무나 식물이라도 한여름의 더위와 한겨울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면 그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죽음의 더위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언제 죽음의 시련이 우리들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끝까지 견디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뿌리가 끝까지 견디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로의 뿌리가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고, 사명의 뿌리가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고, 그리고 반석이 우리로 끝까지 견디게 한다는 것을 오늘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 5가지가 무너져 있다면 그 5가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복원하십시오. 그러면 살고,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어오는 소원길 모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